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데 과연 메시아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메시아는 또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땅, 이 땅들은 예전에 흑암이고 멸시를 많이 받은 땅인데 그곳에 영광이 나타나고 빛이 임하더라 했습니다. 갈릴리나 납달리나 스불론 땅은 변방에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짓밟히고 순환을 많이 받은 땅이고 따라서 이방 사람들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서 이방화가 많이 이루어진,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그쪽 땅들은 천한 땅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2등 시민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무시당하거나 잊혀졌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아는 그곳에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흑암을 빛으로 바꿔놓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재벌들을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은 뭐 권력 많이 가진 사람을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뭐 얼굴 예쁜 사람들 위해서 왔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효리 제주도 살잖아요. 근데 하는 일은 연예인인데 뭐 가수인데 가수보다 그냥 뉴스에 가끔 많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쌍용 자동차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쌍용차가 많이 팔려야 되겠다. 그러면 비키니를 입고 가서 춤을 추겠다. 이랬더니 쌍용에서 광고 공짜라도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니까 아버지가 시장에서 노점상을 했는데 단속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점상 쫓아내고 그 막 좌판을 엎고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거를 당하는 걸 봐서 자기는 항상 약자한테 동정심이 가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는 색깔이 굉장히 분명해요. 나는 굉장히 어렵게 산 집 딸이다. 그게 분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오셨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흠없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한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왔으면 그야말로 가진 사람들 잔치하는 나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가난하고 헐벗고 멸시당하고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쥐구멍에 있으면 숨어야 되는 사람이라. 근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날이죠. 우리에게 그만큼 생각하지 않은 혜택, 생각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잘난 척하거나 있는 척하는 사람은 성탄절하고 관계가 없다. 바리새인들, 나 잘났어요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 부자요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권력이 많아요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탄절하고 관계가 없지만 굉장히 마음이 소박하고 가난한 사람들, 정말 나에게 뭔가 필요한데 과연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목말라는 사람들, 약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가난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메시아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할 때
오래도록 사귀어보면 사실 알아요. 삶을 통해서.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소개를 해요.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 스펙이 나와요. 나이는 얼마?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고향은 어디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그런 걸 이렇게 쭉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짐작이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신,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아기로 태어났다 했어요. 아기로. 그러니까 이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인간이란 얘기예요. 진짜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기로 태어나신 진짜 인간으로 오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죽어도요 편하게 죽질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시신을 뭐 특수 처리해가지고 보관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백두혈통이 어떤 운동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탈인간, 인간이 아닌 어떤 거를 보여주려고 하면서 인간보다 나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아닌 어떤 것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려고 하면 과부 심정은 과부가 한다고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 알아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과연 누가 해줄 수 있는가? 사실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친밀감과 그런 동지애를 느끼는 그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어. 그런데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냥 천사로 왔다든지 우리하고는 저는 상관없는 막 슈퍼맨으로 왔다 그러면 과연 나에게 구원자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우리는 깐난하게 태어났거든요. 막 태어날 때 옛날에는 뭐 한 2kg, 2.5kg 이렇게 되면 정상이라 그랬는데 요즘 막 3kg, 4kg가 다 넘어요. 슈퍼베이비야. 기억은 안 나지만 다 있어. 아기로 태어난 흔적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거든요.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다가 표시하는 그 금골이나 열쇠인데 이게 왕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오신 분,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셨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어떤 복종이나 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월급쟁이나 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그 왕권을 가지지 않았으면 할 일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조용해 그러니까 바다가 조용했다고. 막 귀신이 막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 모략, 유향 이거 가져왔는데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에요. 정말 우리에게는 진정한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왕으로 탄생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기묘자라 했어요. 기묘자.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이 말 잘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 영어 표현으로 하면 좀 더 훨씬 심해요. 원더풀 할 때요. 굉장히 놀랍다. 굉장히 경이롭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관계된 것은 굉장히 시시하거나 또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인 차원에서 다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탄생을 했는데 어떻게 동정녀 탄생하냐. 만약에 처녀가 탄생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황수관 박사가 스타가 됐겠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원더예요. 굉장히 놀랍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렇게 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굉장히 원더풀. 이거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만 하시면 사람들이 그냥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가. 먹고 사는 걱정이 태산이잖아. 그랬더니 하늘 나는 새를 봐라. 새 주인도 없는데 잘 먹잖아. 그 사람들이 경제교육이 딱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잘 가르친다. 근데 옛날에 막 바리새인들이나 또 구약시대 때 막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 나중에 혼미해. 자기 잘난 척이 나오고 지식 자랑이 나오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은 너무 쉽게 알아듣고 하니까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어서 놀랍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예수님의 생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곳마다 놀랍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없는 그런 분이시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라이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라이벌들이 있는데 그 라이벌도 어떻게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시기질투로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당하려면 죽이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묘사라 했어요, 묘사. 그래서 묘사라고 하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말인데요. 이 카운셀러라는 말은 마음에 있는 걸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슬픈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슬픈 걸 알아야 되잖아. 정신과 의사가 되려면요. 이게 외과 수술하는 의사하고 좀 달라야 됩니다. 외과 수술하는 의사가요. 망설이면 환자 죽었어 벌써. 그냥 판단해가지고 다리 자를 거냐. 당뇨 합병증 나가지고 다리가 막 썩어 들어가는데 아이고 할머니 그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다가 다리 썩는 게 문제가 다 죽어버렸어. 진짜 과감하고 용감해야 되죠. 그죠? 용맹해야 되죠. 근데 정신과 의사 와가지고 아유 속상해가지고 영감이 말이야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막 그러잖아. 그러면 그냥 할머니 잘라요. 이래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들어줘야 돼. 그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게 치유가 되는 건데 잠 못 자서 불면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냐? 이래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 고통이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는데 이게 카운셀러거든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읽으시고 막 우리가 좀 울면은 예수님은 막 두 배나 울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 막 숨기는 게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 알아버려가지고 그거 왜 숨기냐고 다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이게 상담자 지혜로우신 분 말로 다룰 수 없이 예수님 앞에 가면 마음 편하고 우리하고 소통되는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분 그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메시아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있는데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다고 예수님께서 하려니까 풍랑이 일어났는데 야 바람 조용해라 그랬더니 조용 안 하는 거예요. 귀신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사로는 죽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어떤 걸 하실라 하더라도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것은 메시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이게 부성애잖아요. 부성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따뜻하게 해주는 거지만 부성애는요. 매를 때리면서도 사실은 아버지는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부성애예요. 그게 깊이 있는 사랑, 겉으로는 표시를 안 하지만 속이 깊은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부성애를 느낄 수 있는 분, 메시아다 말이죠. 그리고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원수지간이에요. 등을 돌렸잖아요. 그게 원수지간인데 이거 어떻게 화해시킬까 할 때 화해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뭘 갖다 주면 사람 마음이 녹아요. 그게 바로 선물이거든요. 성탄절로 선물 많이 받았습니까? 선물 받으면 나한테 선물 준 사람한테 대해서는 약간 우호적이지, 그지? 근데 막 잔뜩 기대를 했는데 선물 하나도 안 준 거야. 우리 아이들은 어제 산타가 줬나 부모님이 줬나 하여튼 간에 뭐 받았어야 돼. 근데 뭘 못 받았으면은 그 불편한 가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화해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다 죽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지간된 이거는 풀 수 없는 건데 이 원수지간된 불편한 관계를 단번에 풀으셨다. 그게 바로 평화죠, 그죠? 평강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이렇게 평화하게 되니까 우리들끼리도 평화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지내는데 너하고 나하고도 그냥 덮어버리자. 그래서 우리 잘 지내자. 그래서 이 모든 평화를 연결하는 그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 자, 지금 말씀한 그 아기로 태어나신 분,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시는 분, 그 다음에 그 기묘하신 원더풀 하신 분, 그 다음에 카운슬러이신 분,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아버지이신 분,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신 분.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바로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똑바로 알면 오늘 성탄절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면 성탄절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됐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림이 안 그려지게 되고 그분이 반신반의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실망을 많이 했냐면 법을 다스리는 검사고 혹은 최고 책임자고 혹은 지성의 상징인 대학 교수고 그랬는데 스펙은 화려한데 나중 가서 보니까 그거하고 사실하고 일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대로 알고 있는 그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이어야 되는 것이지 겉에 얼굴은 같았는데 뒤에 가서 밤일만 화려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 할 때 아는 게 없다 그러면은 그분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뢰관계를 가지고서 나의 구주,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고백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고백은 허위적인 고백이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새벽별하고 백합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새벽별을 딱 생각이 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백합화가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왕이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인간으로 와주셨는지 너무 고맙다.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원더풀한 거예요. 전부 다. 생각만 하면 다 원더풀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다 알아버리는 카운슬러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분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평강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예수님 모르니까 억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내가 믿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가 큰 사람인지 키가 적은 사람인지 성격은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성적인 사람인지 알 바를 모르니까 우리가 신뢰가 안 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좋고 더 알고 싶고 더 가깝게 하고 싶고 그래서 절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자가 그랬잖아요. 자기 죽을 때 태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무너진다 이러고는 죽었어요. 그 석가모니가 이렇게 나와서 할 때 그랬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이래가지고 내가 나를 깨달아야 돼. 그게 이제 출가의 이유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실 그 윤리도덕은 필요한데요. 그 공자의 가르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공자의 가르침이 필요한데 그 공자의 가르침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진짜 만들어주더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에는 원이지만 지키지 못하는 게 허다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본인의 근본적인 문제 있죠.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대해서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죠. 태산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막아내?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유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버릴 건 없습니다.
거기에도 일반 은총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 공경하고 친구들 간의 우애를 지키고 다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키는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죠, 거기는. 그죠? 불교의 가르침도 좋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는 살생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절가는 대부분 다 경치 좋은 데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산으로 가고 여기 가가지고는 또 스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그 옆에 가서 꼭 삼겹살을 구워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르침 중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너를 알아라, 네 꼴을 알아라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 알려줘야 되지. 알아라 그만 하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딱 알려주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고민 문제를 우리가 단번에 해결하고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도 살기가 벅찬데 내가 누구인가 그거를 평생도록 달고 다니라 하니까 너무 과한 숙제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누군가에 대해서요 알고 나면요 너무 쉬워요. 그 예수님 알고 나면 정말 이거 다른 거 믿으라 그러면요 다른 거는요 신뢰가 안 가서 못 믿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못 믿을 사람이 열이고요 믿을 사람이 하나야. 믿을 사람에 대해서 믿는 건 굉장히 쉽잖아. 근데 못 믿을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믿으라 하고 거기다 투자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 이게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우리같이 죄인된 약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메시아는 과연 스펙이 뭐냐라고 할 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아가 하신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하시겠다라고 공약한 거하고 공약이 실천에 옮겨지는 거하고는 같아야 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안 되잖아. 대통령도 공약을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과연 뭔가,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보고 우리가 메시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꺾으신다. 뭘 꺾느냐? 멍에를 꺾고, 어깨에 채찍을 꺾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고. 꺾는다는 얘기, 부러뜨린다는 얘기거든요. 부러뜨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의사로 말하면 완전하게 고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감기도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심하게 되면 생활을 못 해요. 저도 이번에 감기 걸려서 가을에 감기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기침이 계속 나왔어요. 한 달. 기침 계속 나왔는데 나중 되면 막 진짜 짜증나요. 그 멍에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이 좀 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산될 것 같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뭔가 꺾어줘야 돼. 항상 적자되는데 나를 따라와서 자꾸 보채면 내가 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이게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요. 그 스트레스가 많고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량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당을 해내야 되는데 그거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힘들지. 근데 완전히 자유가 없는 노예면 어떻게 되냐, 노예. 이게 완전 노예가 되면 이거는 진짜 하나도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나 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자고 싶어도. 잠도 안 재워주고, 쉬고 싶어도 일 계속 시키고. 그래서 자기 말할 때 요즘 어떻게 지내야 될 때, 나 굉장히 바빠라고 하는 말은요, 잘난 척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노예라 이런 말입니다. 예, 주인들은 하나도 안 바쁩니다. 노예만 바쁘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멍해가 얼마나 많은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휴가, 내가 가고 싶으면 말도 안 하고 와서 탁 쉬고 와서 딱 나타나더라도 아무도 말 안 한다 그러면 그런 직장은 진짜 좋은 직장이야.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어. 딱 들어오는 거 월급밖에 없어. 얼마나 좋아. 근데 월급도 안 주면서 그냥 막 출근하라 그러지, 자꾸 일하라 그러지, 자꾸 스트레스 주지, 자른다 하지. 그러니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멍에를 꺾으시는데 죄로 인해서 지고 있는 멍에를 꺾고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물이 사망이거든요. 사망의 멍에를 꺾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끌려다니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해방시켜가지고 자유함을 주고
그러니까 이 일은 그 당시로 볼 때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로마 식민지로 압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왜 로마 사람한테 세금 내야 되냐? 그리고 저 로마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그런데 힘이 세기 때문에 로마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가지고 좀 세금도 안 내고 저 로마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좀 자유롭고 우리 식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그런 아주 그냥 독립되고 자유로운 나라가 정말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거로부터 끊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 그분으로 오시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대치는요, 어떻게 되냐면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로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날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온다는데, 미디안은 그러면 기드온이죠, 그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사람들의 그 약탈과 수탈에 대해서요,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막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좀 추수할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낙타부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 문화에서 제일 신속한 이동수단은 낙타입니다, 낙타. 낙타 굉장히 빨라요.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기습해가지고는 다 약탈해서 가면 1년 농사가 헛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탄식하냐고요.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당하는데, 야, 이거 어때요? 그때 그 기드온이 나타나서 300명의 용사를 선발해가지고 기드온의 용사로 인해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기대밖의 선전, 기대밖의 그 기드온의 용사가 정말 그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막 놀랄 정도 그게 영광스럽게 임하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10년을 믿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잘못될 리가 있나? 내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 세상의 염려로부터 해방, 질병으로부터 해방, 세상의 싸움으로부터 해방, 세상의 우울감으로부터 해방, 세상의 그 막 복잡한 이런 거, 맹목적인 것로부터 해방, 세상의 육체의 그런 정욕이나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해방,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결박되어 있는 그런 노예 상태를 절대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꺾으셔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완전히 자유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하고 예수님이 없는 생활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예수님 없는 생활은 노예 생활이에요. 죄 가운데 노예예요. 사탄의 노예예요. 세상의 노예예요. 그런데 예수님 모시고 나서 생활은 결박이 풀려져가지고 자유해가지고 정말 사람 얼굴이 다르잖아. 그래서 시집을 잘 가면요, 여자분들은 화장품도 필요 없어. 신랑을 잘 만나면.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따져보세요. 내가 왜 화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아? 해가지고. 네? 그리고 뭐 이게 자녀들이 효도하잖아요. 그러면 부모 얼굴이 화나지. 자녀들이 속삭이니까 부모 그냥 얼굴에 근심이 되잖아. 네? 그리고 부모를 잘 만난 아이들은요, 살이 토실토실합니다. 집에 식구들이 없을 때는 누룽지,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집에 오니까 계란말이, 그러니까 계란말이가 한 3분 만에 나오더라고. 1년 동안 안 나오던 계란말이도 3분 만에 딱 나오질 않는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 밥 먹는데 우리 권사님 그러는데 그냥 국 있으니까 알아서 먹으세요. 이렇게 나가는데 아들이 와서 정환이 왔네? 정환이가 와서 엄마 그러면 반찬이 8개가 나온다며. 조정환 너는 굉장히 효도해야 돼. 네? 너 아빠는 그런 대접을 못 받지만은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게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약을 하지만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공약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약속하는 공약이고 나중에는 빌 공약입니다. 뻥이라 그러지, 뻥이란 얘기지. 자,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오는 그 나라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서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하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솔로몬의 그 지혜가 뭐죠? 재판하는 지혜죠. 여자가 와가지고 둘이서 자기 아이 서로 자기 아이라 하니까 아이 싸우지 마 칼로 쪼개서 나눠 가져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뭐라 했어요? 그래요 쪼개서 나 반 주세요 이랬잖아. 진짜 생모는 뭐라 했어요? 쪼개면 죽으니까 아이고 나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있잖아요. 그게 진짜 엄마.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 명재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뭔가 하면 정의입니다. 정의. 공의입니다. 공의.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졌으면 자기 아들이고 아닌 것도 분간을 못해요. 거짓말쟁이 와가지고 남의 집 아들 뺏어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흑암한 가운데 있을 때 솔로몬의 지혜는 정의를 회복한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말은 샬롬, 평화라는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데 솔로몬은 평화의 나라를 이뤘다고. 그거는 뭐냐면 수단이 뭐냐면 정의가 회복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하고 평화는요 짝입니다. 정의로워야지 평화가 오고요. 진짜 평화는요 정의로워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멍에를 꺾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이렇게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끝이 뭐냐라고 할 때 정의 100%, 그 다음에 평화 100%. 정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평화가 100%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냐면 최후의 가장 완전한 나라죠. 아멘. 우리가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좀 정의가 이루어질까? 근데 이 저울이 정의롭지가 않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제 뭐 구속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한 행동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아. 법으로 볼 때 굉장히 좀 너무 많이 했다, 그지? 뭔 잘못을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너 내려 그러니까 내리고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갈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게 법이니까. 근데 지금 세상 그렇지 않아요. 막 인터넷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게 비밀이 없어. 그러니까 막 조사하는데도 막 짜고 하고 그랬는데, 뭐 KBS 나가서 한마디 하니까 그걸로 끝이죠, 그죠? 예? 조사할 때 너 이렇게 딱 말에 강요했다면서요? 근데 가가지고 뭐 KBS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니까 다 들통이 다 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목마름입니다. 이거 다 되면 우리는 그냥 만세 부르는 거예요. 불만이 뭐가 있고 모자라는 게 뭐가 있어요, 정의로운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는 그 샬롬 있죠, 평화.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모든 사람이 만족한 거는 우리의 꿈과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의원도 뽑고, 여기 도의원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 뽑았어. 뽑고 또 뽑고, 뽑고 또 뽑았는데 앞으로도 뽑을 거예요. 끝이 나냐 말이에요. 끝이 안 나잖아요. 끝이 안 나잖아요. 막 김일성이도 하고 김정은이도 하고 아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름이 비슷하네. 김정은이랑 김정일이랑 3대 했잖아요. 3대 했는데 나온 결과가 뭡니까? 아주 흑암이잖아. 인정하나 인정 안 하잖아. 그래서 뭐 영화에서 뭐 김정은이 등장시켜서 뭘 했더니 무슨 뭐 그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북한에서 막 테러한다 그러고 막 해가지고 영화 상영되니 못 되니 했잖아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엉망이란 말이 이 땅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해서 이거는 최종 완결판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많아. 내가 취직도 해야 되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또 나중에 걱정하는 사람 중에 나 죽을 때 어떻게 죽나 그것도 걱정이라. 그러죠 막 돈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산소도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너 죽어봐야 이제 아무것도 몰라. 너 죽고 나면. 근데 우리가 하여튼간에 그런 걱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소망에 있어서 마침표가 뭐냐. 막 결혼해가지고 좋아하지. 애 낳잖아. 애 낳으면 좋아하지. 애 키워봐라. 애 키울 때 좋잖아. 어제도 뭐 성탄 전야라 해가지고 우리 축하 발표하는데 하여튼간에 제일 못하는 게 영아부잖아요. 근데 부모 열광은 영아부가 될 뜨겁습니다. 줄도 못 서는데 와가지고 사진 찍고 있더라. 그래서 엄마가 부모님 볼 때는 너무너무 그게 귀엽잖아. 우리가 볼 때는 왜 제가 왜 줄을 못 서나 이러지만은 너무너무 귀여워. 우리의 기다림은 뭐냐면 네가 영업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성탄절 발표할 때는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더니 그 1년 지나면 달라지고 1년 지나면 달라지더라고. 그죠? 그럼 우리의 기다림의 끝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끝이 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는 끝이 없고요. 낡은 나라예요, 낡은 나라. 그러니까 새 나라가 와야 되는데 그 새 나라의 맞은편은 메시아가 올 때 지켜지는 정의와 평화가 임하는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된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런 분인가. 그분의 탄생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이왕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이 갈수록 그 주님의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생활 됐으면 좋겠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막 가출하는 아이들 그 사춘기 때 집 나갔다 들어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결혼 생활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평강 중에 복 있는 생활해도 너무 짧아요. 그런데 막 서로 그냥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냉전하고 이런 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면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나 죽어요. 그럴 정도로 내가 깊은 예수님과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에 우리 평생 다하도록 흠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